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위로, 격려, 또 권면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래서 눈물과 한숨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고개 떨구고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우리는 그 유업,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줄 것이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자. 그날에 맞춘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이게 베드로가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권면했어요. 구별된 삶의 부르심에 걸맞은 삶을 살아보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한번 살아내보자. 이게 베드로가 한 권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거룩한 삶이 그럼 뭔가?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거룩한 삶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또 나그네 시절을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요. 자, 여기 메시지가 있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나그네로 살 동안을, 나그네 시절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 삶이, 이 나그네 시절이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그네 시절이 끝이 있다. 이 나그네라는 이 시절이 끝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여기가 다가 아니다.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나는 나그네. 이거 초라한 게 아니에요. 이 정체성이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나그네는요, 이 땅의 시민권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시민권을 취득해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증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나그네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자, 이것을 날마다 분명히 하고 살지 않으면요, 나그네 삶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이곳에 현지인으로 살아요. 원주민으로 살아요. 나그네됨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살면 여기가 우리가 원주민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인 되어 살고요, 땅의 가치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린 나그네예요, 나그네.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본향으로 가는 중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이유가요, 이게 자꾸 우리가 희석되거든요. 여기가 정말 전부인 것처럼 자꾸 우린 살거든요. 자,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이제 잘못 왔다. 내 예수 잘못 믿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그네들의 삶은요,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입니다. 두려움으로.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겠죠. 나그네들은 그럼 뭘 두려워하는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아버지세요? 정말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고 계신가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 또 분명히 하세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아니요. 이것은 학습되어 부를 수 있는 호칭도 아니에요. 그렇게 불러서도 안 돼요. 기도할 때 추임새처럼 아버지, 아버지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가 이 감동이 좀 없는데, 이게요 제대로 깨달아지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내가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아마 제정신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만큼 깊어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요 넓어질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인 거예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막 그냥 우린 쓰러져야 돼요. 원래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사실 이것이면 족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사실 기도 끝이에요. 그 아버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에 우리 모든 인생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죽을 것 같아도 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청명한 밤하늘을 수놓은 달과 별들을 본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죠? 밤하늘의 그 찬란한 별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늘을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대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목도한 자의 고백이죠. 하나님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내 아버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된 자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터져 나오는 찬송이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 어떤 감사와 기쁨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그 의미를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알아가야 돼요.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아버지, 저는 정말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 하면 눈물 한 방울 쫙 날 수 있는 그런 목사. 아버지, 아직 멀었어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17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그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으니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건 그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 보면서 막 벌벌벌 떨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죠. 경외하며 살자. 하나님 경외하며 살자. 나그네 시절을 이 경외심을 가지고 지나가 보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요,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또한 외모가 아닌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삶은,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삶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다시 할게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이고,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외모가 아닌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내면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행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외모가 아니라 행위를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그 행위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 행위에 속는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로 어떤 행위인가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 오늘 내가 왜 예배드리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걸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하나님께 의존된 삶, 아버지를 불쾌하게 하거나 아버지를 슬프시게 하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불쾌하게 하지 않는 삶, 하나님 슬프시게 하지 않는 삶, 곧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삶. 혹시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와, 하나님 중심되고 막 그 앞에서 살고 또 뭐 있었어요? 그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존되고, 와, 가슴 막힌, 숨 막힌다. 하나님 그냥 이 땅에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아프게도 마시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하시다가 나중에 구원해 주시지, 왜 굳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뭘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이래서 막 숨이 막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내 교회 내가 왔잖아. 하나님, 그것으로.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그래서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적당히 교회 생활도 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아가고 있는 구원이, 내가 받게 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앞에 제가 아까 그 가슴 막히게 했던 거 보세요. 사랑하면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의존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불쾌하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요. 그걸 설명해줘요.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되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되는가? 자,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그래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자,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죄악된 자기중심적인 생활 방식에서. 우리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행실은 다 그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내 맘대로 사는 삶, 내 욕구대로 사는 삶, 이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죄악된 행실이죠. 자, 그런 생활 방식에서, 삶에서 무엇을 받은 것? 대속함을 받은 것,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속은 값이나 속전을 지불하고 풀어줌이에요. 대속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대속. 성경에서 대속은요, 벌금이나 몸값을 지불하고 얻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노예의 자유에 대한 몸값으로 지불된 돈,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면 지불하고 사야 되거든요. 자유를 주려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 헛된 행실, 우리의 그 죄악된 행실,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를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 해방하셨다.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의 몸값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지불되었다. 그 값은 뭐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거죠. 은이나 금이 대단하죠. 은 싫어하시고 금 싫어하시는 분 없죠. 대단하지만 그런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건 결국 사라질 거다. 그것으로 대속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대속은 은이나 금으로 갚을 수 있는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구원이요, 은이나 금으로 지불될 수 있다면, 은이나 금으로 우리의 구원이 지불된 것이라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면 그거 갚을 수 있죠. 그렇죠? 은이나 금으로 받은 구원이라면 우리 그거 갚을 수 있어요. 갚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치르신 내가 갚았다는 거죠. 갚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으니까 나중에 구원이나 해달라는 거죠.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해요. 은이나 금으로 얻은 대속이 아니에요. 오래전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제가 지금도 생생해서 말씀드려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자기 그리스도인이래요, 그 사람이. 그때 한 말이에요. 그분은요, 세상을 따라 살아요. 아니, 누가 봐도 세상을 따라 살아요, 그분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요. 거룩은 천국에서나 누리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 그것을 누리며 살아요. 아주 프리하게 누리며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내가 그래도 일요일에 교회도 가고, 일요일에.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은 굉장히 싫어요. 저는. 일요일에 교회도 가고 11조도 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로 자신이 얻은 대속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것으로 내 대속을 나는 갚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 받으시면서 내 앞길 닦아주시라는 거죠. 그 정도 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앞길이나 좀 닦아주십시오. 이 대속이, 이 구속이, 해방이 무엇인지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나는 일요일에 교회도 가고 11조 생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듯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대속은 돈이 아니에요. 전 재산을 바친다고 갚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값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다 바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대속은, 그로 인한 이 죄의 노예에서의 해방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대속은 예수의 피예요. 곧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치러진 값이다. 이거 무엇으로 갚겠냐고요, 이걸.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도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불된 속전입니다. 속전. 베드로는 그 피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 예수의 피가 도무지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자신의 이해와 한계로,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귀중하다, 대가가 크다, 그 가치가 무한하다라는 의미의 보배로운 피라고 한 거예요.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무엇이? 구원이.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찬송가 144장의 가사가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 아닙니까?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 받았어요. 대속함.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이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모르는 거예요. 이 피값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속이 귀하지 않은 것처럼 살지 말자. 우리의 몸값이 영광스럽지 못하고 귀중하지 않은 것처럼 살지 말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대속이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되었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해요. 아이, 뭔 소리야, 어렵네. 제가 설명해 볼게요.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었는데 이것은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자 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다.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대속하셨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더 누리라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통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보통 나그네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그 노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어요. 이 대속의 은혜가 언제 계획되었다고요? 언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갑자기 세운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됨을 보시고 당황하셔서 갑자기 불이 나게 아들 보내시고 대속의 은혜를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대속은 하나님의 역사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오늘 그걸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 계획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부분이 되어 있는 나그네다. 이게 진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지면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여기서 쓰러져야 되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뒤로 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에 있는 나그네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대속의 은혜 누렸는데 충분한 거 아니에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노래하며 갈 수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이 어떻든 이 엄청난 대속의 은혜를 누렸다면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기준이시고 소망이시고 믿음 되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자꾸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께 판단받으려고 하시죠? 뭔가 이 땅에서 뭘 누림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려고 그러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외모로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왜 자꾸 우리는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죠? 이거 해주셔야 하나님이고 이걸 주셔야 하나님이고 아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세요. 오늘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딱 그걸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답니다. 아버지를 경외함,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아버지를 경외함,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스스로에게 자문하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하나님 아버지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내가 뭘로 사는가?
은이나 금으로 사는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는가? 그 아버지로 사는가? 오늘 고민과 선택의 기준은 누구세요? 오늘 고민하고 계신 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 은이나 금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오늘 말한다면 나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냐 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신가?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실까? 그것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고민은 내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가,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것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고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이 보배로운 피로 받은 대속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구별되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기준 되시는 그 인생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한 주간도 그 선택의 수많은 기로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 하시면 뭘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고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